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길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날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생명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15편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주권에 대해서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편은 이방 신들과 즉 우상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노래합니다. 그 영광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찬양과 존경을 의미하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와 이를 속한 공동체도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사역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그리고 속성, 성품, 사역,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다만 영적인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 그리고 추상적인 것으로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2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감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못하게 입을 다물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함께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 행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칭찬하는 것, 존경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욕먹고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작은 행위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작은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지어져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이 땅의 실체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일하신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시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당신의 모든 일 이루신다. 4절 이하는요, 그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이 만든 우상은 헛된 것이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을 의지하여라.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누군가 무엇인가에 기대고 싶어요. 그 대상이 다 다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커가면서 의지할 대상이 바뀌죠.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다가 물질, 세상, 권력, 즐거움, 쾌락으로 마음이 기대게 됩니다. 기대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방패 되신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주변에 많이 있지만 한계가 있죠. 귀합니다. 그 도움이 귀하지만 완전한 도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기댈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고난의 시기에, 아픔의 시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댄다는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요청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 내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답답해서 속이 상해서 기도하지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아프니까 절망스러우니까 속이 상하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 못할 이유로 변명하지 말고 그것이 기도의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 순간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겁니다. 12절 이하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무엇이냐? 그 복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기대하는 복, 우리는 보통 세상적인 복을 구하죠. 물론 그 복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가 추구하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게 주어지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큰 복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복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정의를 여러분 재정립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 물질적인 것이나 세속적인 것에 국한하고 한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인 겁니다. 영적인 복이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 기대하는데 먼저 해야 되겠죠. 먼저 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저와 여러분 각자 혼자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됩니다. 왜 복을 주시느냐 그거예요. 왜 은혜를 주시느냐 그거예요. 나누어라고 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넘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넘치게 나눔으로 넘쳐지는 겁니다.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